인생은 늘 자기 계획대로 안 됩니다. 이외의 일들이 늘 생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하고 또 처음 생각이 떠오르는 게 부정적인 것들이 떠오를 수 있는데 주님은 어땠을까? 주님은 그런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옆 사람 축복 한번 할 텐데 기도하고 기도하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왜 마음이 이렇게 찔리지? 이런. 오늘도 이 산상수훈 주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핸드폰 촬영 때문에 장로님 얼굴이 안 보이네. 주님의 가르침은 이 산상수훈 특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절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강력하게 이렇게 성령의 움직임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사람들이 특히 목회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신방이나 이런 시간이 줄어들고 책 보고 성경 읽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우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몇몇 목사님들을 어떤 스터디 그룹을 만났는데 다 산상수훈에 대한 그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시작할 때부터 마음에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하고 시작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은 걸 보면서 이건 나 개인의 어떤 지혜나 나 개인의 어떤 결단이 아니라 주님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들었으나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하면 구약 성경에 특히 모세오경에서 인용을 하거든요. 궁금하면 못 참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 쉬워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전에 같으면 찾기 어려울 텐데 검색해봤더니 구약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건 못 찾았어요. 검색했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십계명의 명령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마저 사랑하라는 구약이 아직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이 대상은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아니지만 늘 주님한테 시비를 걸고 거기에서 어떤 약점을 잡으려는 그런 따라다니는 눈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인기를 얻는 어찌 보면 새로운 지도자로 인기가 급상하는 예수에 대하여 그들을 늘 주시하고 그 뭔 말을 하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들었으나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심지어 이런 악의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도 들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 율법가라고도 하고 서기관이라고도 하죠. 서기관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성경을 늘 필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필사해야 되냐면 요즘같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타이핑하거나 인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직접 그들이 필사한 그 두루마리를 봤는데 이 히브리어 그냥 진짜 필사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근데 그런 필사를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접하고 알게 돼요. 왜냐하면 평생 필사만 하였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 지적하듯이 아주 엄중한 오류를 범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가감하여 해석하는 부분, 덧붙이거나 빼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신명기에 이미 그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너희들이 너희의 뜻에 맞게, 너희의 마음에 맞게 빼거나 더하지 말라. 신명기 12장 32절의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율법가들이, 나중에 그 바리새인 무리들이 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지키기 쉽게 설명한다는 그런 미명하에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고쳤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철학에 보면 우리 장로님 잘 아시지만 이게 엉뚱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스승이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요. 활을 쏘는데 백발백중, 그 가운데 명중하는 그걸 또 관중이라고도 하죠. 명중하는 방법에 대하여 묻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해요. 열심히 훈련해야 되죠. 연습해야 되죠. 많이 쏴봐야 되죠. 근데 엉뚱한 제자 한 명이 대답합니다. 그게 방법이 아니라 제가 방법을 압니다. 뭐냐? 먼저 활을 쏘고 나중에 관역을 그리는 거. 여러분 다 못 알아들으셨나? 먼저 활을 쏘고 그 활이 꽂힌 자리에 이제 중심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역을 그리면 백발백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들으면 엉뚱하고 우습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율법가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겠지 이런 마음은 바리새인든 서기관이든 일반 대중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이 해석이 되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성경의 기준이 아닌 자기 생각이나 기준으로 삼으면 큰 오류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알죠. 그래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하는데 이제 지나간 유행이지만 내가복음도 있대요. 내가복음. 내가 중심인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한 거 이런 것들이 자기 기준이라 우기는 특히 교회 안에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인데 온 세상이 다 아는 비밀이기도 한데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이렇게 시비 붙으면 어렵대요. 기준이 분명하고 이야기를 잘하고 심지어 성경 구절까지도 인용하고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내 생각대로 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기쁘게 사용하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쓰는 그런 사명자로 세워지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우리 나아만 장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온몸에 욕창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때 그는 지위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어요. 많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다 빌렸어도 치료해도 치료가 안 돼요. 근데 그게 계집종 요즘 이런 얘기 있으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라면 계집 여종이 그에게 얘기해요. 어느 곳에 저쪽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고침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존심도 내려놓고 찾아갔는데 만나주지도 않아. 선지자가 자기의 시종을 보내어 그에게 말해줍니다. 기분 많이 상했어요. 그때 그가 어떤 고백이 했냐. 열왕기하에 보면 그 요약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분노하여 물러가면서 말하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나에게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환처에 아픈 곳에 손을 흔들어 운동병을 고칠까 하였는데 어떻게 했냐면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나와서 내 아픈 곳에 안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수기도를 할 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노했다라고 합니다. 누구 생각이 맞았습니까? 나만의 생각이 맞습니까? 아니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맞죠. 근데 우리는 늘 내 생각이 먼저 가요. 아까 오후에도 요새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내가 문자가 이렇게 길게 왔어요.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멍하고 아무 생각이 없대요. 그래서 저도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 문자로 답장 드렸습니다. 컨디션이 최상이네요. 지금 뭔 말?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는 이한테 컨디션이 최상입니다 라고 제가 문자 보내니까 무슨 말이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먼저 서요. 우리의 계획이 서고, 그리고 그 생각대로 행하다가 마음대로 안 되면 그때야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나의 친구, 성경 구절 인용해서 그때는 불러요. 근데 이 순서가 아니거든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멍 때리게 놔두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내 생각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치밀한 내 생각이 늘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멍 때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너 축복받을 거다. 이제 멍 때리게 하나님 그만 놔두지 않으실 거고, 하나님이 이제 너한테 생각을 넣으시고 움직이게 할 텐데, 심지어는 내가 납득할 수 없고 내가 싫어할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라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다. 그분은 아직 아멘 안 했습니다. 지금 촬영 중이라 확인 안 했는데 여러분은 아멘이시죠? 나만이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의 그 간격이 좁혀지고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고, 모든 종교들이 소위 말하는 신인합일,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성경에 있지 않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그 생각들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제대로 알려준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44절에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가감했던 그런 모든 오류를 다 버리고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 내 원수도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마저도 사랑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무단적으로, 강압적으로, 심지어 공갈로, 협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이어서 나오는 45절에 보면 이렇게 한적은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즉 뭐가 되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근거가, 가장 중요한 기도의 근거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격,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그 자격인데 그 자격이 바로 여기에 있네요. 이렇게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선뜻 용납하기 어렵죠. 아니 나는 착하게 살고 내 옆에 저 누구는 악하게 산 게 분명한데 내가 그를 용서하라고, 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격을 잃게 된다는 것, 우리의 논리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리로, 공의로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왜 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냐면 하늘 아버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해를, 태양을 악인과 선한 사람에게 다 비춘다. 비가 내려도 비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같이 내려준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도저히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교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한 명도 없는데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어떤 교회는 있대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나의 의가 먼저 생각이 나요. 세워져요. 월요일날 교회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잠깐 외출을 했는데 저기 명함 두고 있으니까 참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전화로 전화 왔어요. 만났는데 딱 첫 순간부터 내 의로서는 도저히 악수하고도 싶지 않았어요. 모습이라든지 말하는 내용이라든지. 근데 왜냐하면 제주가 참 복받은 지역인 것 같아요.
제가 대전에 있거나 충남의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 사무실에 자주 갔어요. 어려움 호소하고 도와달라는 분들이. 근데 제가 이제 제주 이제 1년 7개월 되는데 딱 3분 만났네요. 이렇게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면 그 스토리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김봉호 선생님하고 같이 뵌 여자분이라. 근데 그 내용도 다 비슷한데 순간 이 사순절 기간이고 사순절 기간이라는 이 기간 때문에 사실 제가 억지로 그 금식도 하고 3일 금식은 못하지만 또 기도하는 제목에서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 순간.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게 마음에 묻게 됐어요.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바로 나다 이러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 변명할 수도 없고 계속 욕을 해요. 뭐도 필요합니다. 뭐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거의 6년 뒤 일까지도 자기 필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 의나 제 판단대로 했으면 딱 잘라요. 이제 그만 여기까지. 또 봉호샘 천사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봉호샘, 김봉호 선생님도 마음이 천사라. 이 두 천사 한 명하고 천사인 척 한 명 하니까 이 감당이 안 돼. 또 식사 사드리고 그분 누군지 여러분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뭐 드시는 게 있대요. 또 그거 아니면 못 먹고 메뉴도 거기서 뭐 빼주세요, 뭐 넣어주세요 이렇게 주문도 하고 다 드시고 옷도 필요해. 우리 문경이가 그 양털 같이 이렇게 있는 거 그 패딩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줬거든요. 근데 그 패딩 입어야 되겠대. 추워서 그래서 제가 사드렸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바로 나다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봐야죠. 그래서 제가 처음 백약선 타는 데까지 봉호사람들이 모시고 목포까지 일단 가는 배 또 혹시 부두에서 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여비드렸더니 부두에서 배 안 타고 그때 부두는 아닌 터미널에서 안 타고 다시 이튿날 찾아온 분도 있었어요. 그냥 목사님만 저 도와주시니까 끝까지 도와주세요 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표까지 끊어서 배에다 태워서 보낸 이렇게 밤새 문자 와요. 계속 좀 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네.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그에게도 태양 주세요. 그런 와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대화 몇 가지 있는데 오늘 제주에 미세먼지 심하대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와중에도 미세먼지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두서가 없어요. 앞뒤가. 근데 흐름은 다 비슷한데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추측할 필요가 없었네요. 성경이 그대로 이야기하셨네요. 그냥 네가 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일을 도울 뿐만 아니라 네 원수마저도 너를 핍박하는 자마저도 용서하고 기도해 주라고 했는데 그 뒤에서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가끔은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냐면 사실은 육적인 문제도 생각이거든요. 소위 말하면 기분 나쁘거나 마음이 편치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예요. 인간관계. 내가 기대했던 인간이 있죠, 우리가. 저분은 저런 분이어야 되는데 누구 마음대로 내 생각에는 저분은 저런 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내가 상처받고 저 양반 왜 저러냐, 저 입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오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약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다 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런 기준들이 다 내려져야 돼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차별이 없는데 우리가 차별을 둘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이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무시하고 저 땅에는 비가 내리지 마라. 가능하지도 않지만 그런 마음마저도 오늘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무 감사하죠. 너무 행복하죠.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내가 받는 사랑뿐만 아니라 이제 사랑받는 자가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이 곧 사랑이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사랑해야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겠죠. 내적인 증거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증거부터 보게 돼요. 닮아야 됩니다. 그것을 닮는다고 그래요. 요즘은 이런 이야기 좀 깨지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중국의 인터넷 엄청 달궜던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여기 그 부부가 아이하고 가족 사진 찍었는데 아이가 전혀 이 아빠 엄마 닮지 않은 사진. 여러분 뭔 얘기 하는지 알겠죠? 요즘은 다 이렇게 의학에 손을 빌려가지고 뭐 거의 그 보면서 한참 웃었지만,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통하여 또 유전을 통하여 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전자전 이 이야기를 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늦게 주님 주셨지만 아이를 안고 밖에 누구 만나면 다들 열심히 뭘 노력하냐면 이 아이하고 우리하고 어떤 연관성을 꼭 찾아야 돼. 심지어 우리 숙모는 한참 아이를 보더니 외할머니 닮았네 그러더라고. 어디가. 아마 부모하고 닮은 것을 찾지 못했대. 억지로 어딘가 닮아야 돼. 아니면 고모 손톱 닮았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가문에서 핏줄에서 뭔가를 찾아야 돼. 이게 그 혈통이에요. 그 닮은 바예요. 원래 해석이 좀 너무 해학적이긴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닮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돼요. 그 중에 가장 큰 그 외형적인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니까 옆 사람 생각 먼저 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바꿔서 나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꾸는 거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늘 입으로 우리가 고백하는데 옆 사람, 저 사람 사랑이 좀 더 많았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시라는 주님의 그 사랑의 어찌 보면 강권적인 명령이죠. 그 명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외형적인 모습이 된다면 이어서 46절, 47절에는 뭐라고 설명을 이어하냐. 그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같이 하느니라. 이어서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상이 없다는 거예요. 저 세리가 누굽니까? 그 당시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도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내는 거의 합법적인 강도였죠. 그것도 식민지, 우리말하면 친일파, 앞잡이, 그런 먹고 사는 자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물론 형제에게도 무난 안 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습니다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방인이라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짐승같이 취급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아직은 그런 일들보다 나은 것이 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이 되는 겁니다. 조선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예화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부분인데, 그 중에 초창기에 그것도 충청도 지역에 있던 건데, 저 옥탑이 있는데 이렇게 산 언덕을 개간해서 논이 위에 있고 아래가 있었대요. 근데 위에 논을 가꾸는 분은 집사님이고 밑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래서 위에는 늘 물을 감으면 물을 위로 퍼올리기도 하고 수고를 해야 되는데, 밑에 있는 집 얄밉게 얍삽하게 늘 거기서 이렇게 고랑 하나 터뜨려가지고 자기 밭에 물이 흘러내리게 한대. 얼마나 화나겠어요. 요즘같이 펌프로 막 물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게지고 일하기 싫은 아들까지 시켜서 막 손자까지 해서 물 떠오면 밑에서 물 빼간대. 목사님한테 상담은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한판 싸워야겠. 그래서 목사님이 전날에 아무 대답 안 하시더래요. 아마 저라도 뭐라고 대답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싸우라 하면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래도 목사님 만나고 약간 마음 추스리고 갔는데 며칠 뒤에 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또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목사님 그때 이야기했대요. 뭐라고 했냐? 참으세요. 참지 못해서 찾아왔는데 참으세요. 그분이 하나님 축복한 집사님인가 봐요. 새벽에 가서 그 자리를 자기가 먼저 물거를 터뜨려 놓은 거예요. 어차피 저 양반이 또 구멍 내고 물 뺄 건데 내가 아예 물 내주자. 가을에 두 집 다 작황이 좋아서 기분 좋게 가을 마치고 밑에 집에서 찾아왔어. 나도 집사님처럼 저런 교회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더래. 실명도 기록이 되지 않고 이런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자체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대로 하면 주님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세리가 하는 대로 하면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바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양보하면 당장은 내가 손해나는 듯 하지만 내가 먼저 인사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그 해로 비추시는 하나님은 압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이 그 양심에도 알게 돼요. 아까 그 예화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그 교회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붙잡고 멱살 잡고 너 교회 나와라. 협박하고 공갈하고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늘 외쳤죠. 주님의 때 주여. 근데 그런 교회 싫어하는 거는 주여 하는 그 이야기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주여를. 내가 먼저 그래도 보듬고 안고 내가 먼저 그래도 넓은 마음을 보여줄 때 사실 상대방도 알거든요. 자기 잘못한 것도 알고 상대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도 알고 있어요. 모두가 선으로 악을 이겨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기 어려운 일을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도 온전하게 되고 싶습니다. 아멘.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는 흠없다, 아무 실수 없다 이런 온전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함을 다른 표현으로 거룩하다라고도 표현하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하다, 특히 새신자들, 교회에 처음 왔거나 예수님을 금방 믿은 이들에게 거룩하다 그러면 엄청 마음에 부담이 와요. 왜냐하면 그가 이해하는 그 거룩함, 온전함은 세상에서 기준으로 잡았던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그것이 부담으로 와닿게 돼요. 물론 그것을 오래 교회 다녔던 분이나 혹은 목회자가 그 거룩함으로 협박하고 공갈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당신 깨끗해져야 돼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웨슬리가 이 거룩함을 표현할 때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웨슬리가 말하는 그 거룩함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근데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감미로울 정도다. 이래요. 우리 한글로 표현해서 감미로울 정도로 사랑스럽다. 그것이 거룩함이래요. 역시 웨슬리 선생님, 웨슬리 선배님이시네. 우리가 생각했던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거룩함, 그런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이다. 그 사랑의 속성에서 우리는 완전함을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안에 온 아직도 우리 죄의 그 허물을 다 벗지 못한 우리가 완전하게 되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완전함은 바로 성숙됨, 성장됨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는 우리는 100%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더 완전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믿음이 더 성숙되고 더 성장되고 우리의 사랑도 더 커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목표로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 과정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함께 알기를 위하여 수요일도 모이고 이제 코로나 조금 완화되면 우리 기도도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느리고 그 욕심이었던 것 같은데 많은 이들 함께 했으면 좋겠다도 욕심일 수도 있어요. 한 명이라도 이제 성경 같이 읽고 통독하고 이런 시간도 이제 가질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고백 뒤에 예수를 믿는 그 행위들이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대요.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과정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과정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이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깨고소하기도 해요. 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린 다 시련도 있고 좀 잘 될만 하면 꼭 그 마음 상하게 하는 인물들이 등장해서 마음 긁고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장성한 분량까지 지금 이르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장성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완벽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영역에서 완벽하지 못한 그 부분을 하나 둘 주님의 모습대로 고쳐가고 바꿔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온전함을 이룬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온전한 과정에 우리의 에너지가 되시고 우리의 지침이 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때문에 이 온전함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런 뜻도 있어요. 악이냐 선이냐 할 때 특히 우리 민족은 이게 분명해야 되죠. 이원론적이라고도 하는데 어려운 말로 검은 거 아니면 흰 거 이거 확실해야 되는 게 우리 특징입니다. 그래서 맨날 싸우게 돼요. 왜냐? 검은 것과 흰 것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또 구별하니까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 틀린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랑의 이 온전성, 이 완전함은 바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선한 사람만 사랑하거나 악한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양쪽에 골고루 차별 없이 대하는 그 사랑을 온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숙함 어디로 행하여 나가야 될까? 물론 사랑하는 사람은 더 사랑하는 것 마땅합니다. 근데 이제 한쪽으로 치우칠까 봐.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 숙제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를 빨리 찾아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면서 나 교회 왜 가냐? 와, 그 왼수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려고 간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우리 장로님 안 웃으시면 다 안 웃은 겁니다. 온전한 사랑,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햇빛과 비를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에게 골고루 주시듯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사랑도 우린 그런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의 생각이라도
골고루 주려고 하거나 또 골고루 줄 수 없는 상황에 사실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성경도 못 읽고 예수도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가끔은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속담이기도 한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뭐 이런 얘기. 그게 방법이에요. 온전한 평형을 이루는 방법은 뭐냐? 먼저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 오늘 주님은 그것을 더 멋있게 감미롭게 표현했죠. 온전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레위기의 구약의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으로 향하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특히 믿음 생활의 이 여정에 주님이 도우셔서 성취하고 더 온전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라 이 말씀 우리 마태복음 지금 5장 마지막 구절로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해요. 이 산상수훈은 사실 몇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주제.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고 천국 백성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할 때 오늘 이걸 주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 온전하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그냥 선물로 주신 공짜로 받은 이 사랑을 받았을진데 하나님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명령에 따라서 우리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 가면 힘들어요. 혼자 감당이 안 되면 우리 형제자매 믿음 안에서 서로 손 잡고 내가 사랑이 더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거 고민 상담도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도 하면서 우리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랑이 더 넘쳐서 주님 보시기에 참 온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다. 이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